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같이 이리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전부 짐승을 한 마리씩 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칼로 그 머리에 두 손을 얹어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칼로 목을 찔러 가지고 소나 양과 염소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의 배를 갈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간과 그리고 콩팥과 또 그 안에 있는 내장 기름을 꺼내 가지고 그 내장 기름을 불에 태웠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싹 다 태웠습니다. 번제는 가죽까지 다 태웠습니다. 그렇지만 속죄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간과 콩팥과 내장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드린 사람이 나누어 가지기도 하고 또 그 식구들이 또 나누어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간과 콩팥은 몸에 있는 독이나 불순물을 분해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간이 이게 분해를 시키지 못하면은 사람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게 됩니다. 나중에 황달이 오게 되고 그리고 간경화가 와서 죽게 됩니다. 콩팥도 불순물을 이걸 여과를 시켜야 되는데 여과를 시키지 못하면 몸이 퉁퉁 붓게 됩니다. 퉁퉁 부어요. 오줌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퉁퉁 붓게 되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장 기름은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추위로부터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너무 많이 먹은 것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건강에는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태웁니다. 태우면은 그 태우는 냄새가 나는데 아마 고깃집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향도 뿌리고 이러면서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냄새를 맡으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간경화증, 심장경화증, 양심경화증 이런 거 다 치료해 주셔서 아주 깨끗하고 참 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좋은 강의를 듣거나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웃고 이러는 시간이 아니고 인생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인생이 냄새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들어올 때 냄새하고 나갈 때 냄새가 달라지게 됩니다. 들어올 때는 세상 냄새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돈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갈 때는 하나님의 냄새를 풍기면서 천국의 냄새를 풍기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짐승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예배를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 자신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이런 거 들으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칼 아닙니까? 불칼. 이 불칼로 막 딱딱하게 굳어 있는 피부, 양심 이거를 막 찔러 가지고 뜯어내면은 아픕니다. 아프고 열이 나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 아픕니다. 굉장히 아파요. 이거 죄 지은 것만 생각이 나고 막 뜯어내고 이러니까 아픕니다. 불로 달구어진 이 칼로 가지고 양심에 붙어 있는 그 껍데기를 막 깎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고를 발라주십니다. 기름으로 막 이렇게 발라주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두 과정이 거쳐져야 됩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 마음이 시원해지고 뜨겁고 시원해지고, 그게 무언가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고름들 있지 않습니까? 탱탱하게 막 부른 고름들, 다이기만 해도 막 아프고 이런데, 그거를 이제 집에서 우리 집에서 다 치료했습니다. 그 바늘 코에 이래가지고 소독을 하고 난 뒤에 푹 찌르고 막 그걸 이제 짭니다. 소리 지르는 거 막 짭니다. 그러면 안에 이제 뿌리까지 뽑습니다. 그리고 연고 바르면 시원해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는 이걸 짜내 가지고 치료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게 되면 아프지가 않아요. 아프지가 않고 아물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그런 치료보다는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돈에. 근데 고기를 나누어 가지니까 그 고기가 돈이거든요. 고기를 얼만큼 더 차지하느냐, 어느 부위를 차지하느냐. 나는 안심을 가져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가 안심이니까.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서로가 좋은 대접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저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저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함을 받으리라.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 우리는 막 축복을 받는 지금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겁니다. 저주. 세상 이야기하고 웃기는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이러면 이건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집에 가도 저주하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부부가 싸우게 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안 나타나고.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주 이 형편없는 이 제사장들 유능한 제사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역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가슴 속에 새기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부 날파리와 같습니다. 우리 날파리들이 얼마나 잘난 체하고 떠들었습니까?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아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밤에 자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씩 그런 소리를 내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인데, 그것은 이 제사장 실력 없는 것들 말고 그 앞에 약속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원래 이 레위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다 그래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으면은 결혼시켜 주겠다고. 그래 할례 다 받았을 때 이 시몬하고 레위하고 들어간 남자들 다 죽입니다. 여자들 약탈하고 동물들 약탈합니다. 살인자고 그리고 인신매매자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레위는. 근데 레위가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두 돌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방자해. 태도가 너무 방자하고 엉망진창이고 거기 무슨 질서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돌비를 던져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나온나 이렇게 하니까 술 안 마시고 금송아지인데 절하지 않았던 족속이 있었는데 레위족이었습니다. 레위족들이 전부 칼 차고 나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보고 술 취해서 해롱거리는 것들 다 찔러 죽이라. 친구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모두 죽이라. 그래가지고 레위 족속들이 나가지고 술 마시고 해롱거리는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친구도 죽였고 가족도 죽이고 친척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족속을 제사장 지파로 삼고 그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레위 지파와는 생명과 평화의 약속을 맺겠다. 너희들이 가족들보다도 친척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레위 지파가 제사 지내고 레위 지파가 기도하면 내가 평화를 내려주고 죽을 병을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하고는 이 하나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대를 우리는 레위 지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생명의 약속이 또 확인이 됩니다. 한 번 더 확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아예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자들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자들이 막 대충 옷 입고 말이죠. 속살 다 내비고 그러면서 뭐 우상의 음식 차려놓고 절하면서 막 오라고 이러니까 40년 동안 여자 구경 못 하다가 여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막 달려가가지고 막 껴안고 성관계 맺고 음식 먹고 막 죽고 이래도 또 가고 죽고 또 가고 그러다가 간띠가 부은 이스라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이 특히 그 부은 사람이 여자를 데리고 진중에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텐트 안에서 막 성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막 속이 끓는 거예요. 지금 막 사람들이 죽어가 울고 이러는데 어디에 이방 여자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엄란한 짓을 하냐고 그 창을 하나 들고 뛰 들어가가지고 두 명을 그냥 그대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나의 열심을 가지고 이 음란을 중단시켰다. 그러면서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맺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지지를 끌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 편에 서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병이 없어지고 전쟁이 없어지고 전염병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 보면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의 입에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웃기는 이야기들, 유튜브에서 뜨고 있는 그 웃기는 이야기들, 그런 것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신문만 보면 되고 텔레비만 보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런 세상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뭐 자기 옛날에 공부 잘했던 거, 자기 자식들 막 똑똑한 것들, 막 그런 거 자랑하려고, 그런 거 들으려고 교인들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공부해서 하버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사장이 돼가 돈 엄청나게 벌고,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고 해석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나 불법이나 거짓말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집사를 뽑을 때 첫 번째 자격이 무엇입니까? 돈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일구이연을 하면 안 됩니다. 일구이연을. 집사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말만 딱 해야 됩니다. 목사는 더 그렇습니다. 목사는 더 그렇죠. 한번 이야기하면 딱 그것을 딱 끝나는 것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야기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소리 했다가 저 소리 했다가 이제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엉터리인 겁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일구이연을 하는 겁니다. 일구이연을.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이제 멸시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은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라키,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살고 죽는 중요한 문제를 내인데 전해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제사 지내주고 월급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고 돈 받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 무당입니다. 무당이고 이거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제사장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짓거려 된다면 이건 무당이고 이거는 점쟁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점쟁이들 보면 다 압니다. 없고 화장도 안 하고 젊은 여자가 막 머리 산발해가지고 막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 바람 피우고 있는 거거든요. 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연필 넣은 거 가지고 막 연필하고 젓가락 넣은 거 가지고 막 이러면서 바람 났구나 이러면 아이고 용하십니다. 남자가 말이지 와이사스 막 구겨진 사람으로 막 와가 있습니다. 그 잘린 거예요. 직장에서 잘린 거예요. 다 알면서도 젓가락 막 이러면서 해고 당하셨네 뭐 이러면서 그 점쟁이짓 하면 안 되죠. 점쟁이짓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가 어디 있는 걸 알고 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에서 떠나서 죽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죽는 길로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금송아지 신앙.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한 신앙. 요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종교 집회, 너무 부끄러운 말이죠. 예배를 종교 집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종교 집회라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이 가족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때 언약을, 예수님은 뭐라고? 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부인이나 뭐 아들이나 딸이나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근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애들 입시할 때 부모들 환장 안 합니까? 부모들 환장 안 합니까? 옆에서는 막 기도하고 옆에서는 또 막 부처인데 빌고 말이죠. 그렇게 안 합니까? 애 잘 되도록 막 우리 애가 어찌 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럼 애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더 잘 믿는다고요. 더 공부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 믿었다가는 내 인생 망치겠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야. 유학 못 보낸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막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타고 말이죠.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교회들 커지면은 업자들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자꾸 공사합니다. 자꾸 공사해요. 자꾸 해가지고 그 돈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커지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다 이러면서 썩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썩는 겁니다. 부목사들은 이걸 자기 직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휴가비, 무슨 뭐 움직이면 뭐 전부 다 돈 달라 그러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느니라.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 교인들은 그 일을 해라고 사례를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세금을 매기는데 뭐 좋아요. 세금 매기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은 정신은 그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십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뇌를 죽여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뇌를 죽여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썩은 간하고 쓸개하고 이 심장하고 이거 찔러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지. 뻔뻔스럽게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얼굴에 똥칠해 가지고 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말라키 주의 종들이 신뢰를 잃게 되면 사람에게 밟힙니다. 인간은 대접을 안 합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겁낼 필요가 없어요. 마스크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교회 사랑받고 주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